인상적이었던 인물이 누구인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그 사람 정말 참 재밌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참 정말 독특하고 별난 사람이야. 누구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였던가. 여러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분은 제가 참 잊지를 못해요. 잊지를 못하는데 중앙교회 섬길 때 어느 날 그 새벽 기도회를 갔더니만 웬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분이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새벽 기도회 인도한다 올라가는데 보니까 청바지 쪼가리를 입고 그러고서 티셔츠를 입고 그러고서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는데 그냥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그냥 막걸리처럼 그냥 걸쭉하니 얼마나 그냥 그 성령의 능력이 느껴지는지 그래서 저 사람 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디서 있다 저렇게 온 사람인가. 나중에 봤더니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고 우리 그 교회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전도사님인데 뭐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 아실 텐데 약간 우리 또 선교도 가고 참 선교지에서 순교도 하고 참 그래서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그 인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괴짠가, 이렇게 우스운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그럴 텐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짧지만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고 남기고 갔던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낙타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거친 옷을 입고 풍기는 외모도 뭐 수염을 뭐 유대인들은 원래 수염 안 깎지만은 뭐 씻기를 제대로 했겠어요. 뭐 옷이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서 거친 외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나이가 그 외쳐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이두메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보겠다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아주 이건 욕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욕을 그냥 쏟아부으면서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게 이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아주 짧지만은 성경에도 몇 구절 안 나와요. 짧지만은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갔던 것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또 남기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 신도 들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아주 자기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분이라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 오려고 저런 얘기를 하나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이 외침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성도는요 회개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회개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으니까 우리도 나가서 회개를 외치자 해가지고 여러분 다 가가지고 직장에 가서 또 길거리 다니면서 전부 회개해라, 죄 짓는 사람마다 이 나쁜 놈아 그러고 다녀봐요. 다 여러분 미워하고 왕따 당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는커녕요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렇게 외쳤으면 오늘에는 무슨 말씀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냥 회개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를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를 삶으로 선포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선포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 못 바꿔요. 우리가 못하는 일 세상에 수두룩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길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그 귀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말이 무슨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그 근동에는 이제 왕이나 군대가 행차할 때에 전령들을 미리 보냈어요. 전령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이제 왕이 오신다 하면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에 따라서 정말 골짜기는 도두고 산들은 낮아지고 하면서 그 길을 고르고 그리고 왕의 그 맞을 채비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은 치우고 이러면서 왕의 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했던 게 전령이고 그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요 세례 요한처럼 성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고 왕의 그 길을 준비할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가운데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다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길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님의 길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을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 만나와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나올 때 주의 길이 예비가 되어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이 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낙타 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모습은요 여러분이 거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친 옷을 입고서 그리고서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띠를 띠었다고 하는 것은 띠는 항상 의의 그 진리의 띠를 띠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전신갑주에 보면 진리의 띠를 띠고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동여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묶고 동여매고 그리고서는 그냥 전진하는 싸움터로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띠를 띠고 살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깨끗하게 또 좋은 옷도 입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지나치게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몇 년 전이었죠. 이 그 펜실베니아에서 피츠버그에서 한 그 교회,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미국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주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한 그 2, 3년 전에.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분이요 그 벤틀리를 타고 다녀요. 벤틀리 타고 다니는데 그 차값이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택의 중간 가격의 2배가 되는. 얼마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 지역에 그 피츠버그에 그 교회에서요 이 공동체 그 커뮤니티 그 타이드를 해가지고 주일날 헌금 들어오는 것의 10분의 1은요 어려운 교회 보내요. 그 비영리 기관에 보내요. 자선단체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습니까? 자기 교회 헌금의 10분의 1을 작은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차는 너무 좋은 데 탔네. 성도는요 지나치게 사치하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역사할 길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신다면은요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살아가지는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 약대의 털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약대라고 하는 건, 낙타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교통 수단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약대의 털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모습 자체가 약대 털옷 입었으니까 약대 같잖아요. 예수님 실어 나르는 나는 나귀 같은 존재요, 낙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무언의 말인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실어 날아야 되거든요.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띠를 띠고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렇잖아요.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진리의 띠는 뭐 당연한 거고 말씀을 동여매고 죽으나 사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뭘 먹는가 봤더니만 이 메뚜기를 먹고 들꿀을 먹는, 석청을 먹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요 성경에서 요엘서 같은 말씀 가운데 그 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엘서 1장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메뚜기는요 하나님의 심판 혹은 어떤 마귀 이런 것들, 재앙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메뚜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성경 해석, 성경 꿈 해석을 성경으로 할 때에 그 해석법이 다 다릅니다. 메뚜기가 어떤 모습으로 쓰였는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나 심판, 마귀 이런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석청은요 정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꿀, 그 바위, 광야 바위 틈 속에 밑에 있는 그 꿀, 이게 아주 정결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또 한편으로는요 이 메뚜기를 씹어 먹는 거예요. 마귀는요 씹어 먹어야 돼요. 마귀한테 놀림 당하면 안 돼요. 마귀가 갖고 놀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져야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맨날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에게 빠지고, 그게 뭐예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씹어 먹어버리는 거야. 세상에 우리 마음 흔들어 놓는 게 한두 가지예요. 세상에 우리 유혹하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거 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러고서 그냥 정결한 그 꿀을 먹으면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이러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정말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름, 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네.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왜 그럴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키리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보는 것도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냥 좋다고 아무거나 그냥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야 돼요. 먹는 것도 정결한 거 먹고, 마귀는 박살내버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는 것도요, 아무거나 보지 말아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유튜브 좋아한다고 보다 보면요, 그 알고리즘이 별걸로 다 인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뭐 좀 좋은 거, 재미있는 거, 관심 있는 거 보다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거 보고 있어.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유튜브도 인터넷도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아요. 정결한 거 보고 정결한 거 먹고, 마귀는 박살내고 진리로 띠를 띠고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쳐야지, 저 사람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왜 저러고 살지? 뭐야? 왜 저 사람 저렇게 깨끗하게 사는 거야?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못 바꿔요. 그러나 우리가 길 닦으면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데, 광야를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어지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신의 예를 들면 민수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는 미드바르고요, 이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 때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비슷하게 다바르, 미드바르. 말씀하셨다는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 이게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광야라는 말이. 그러니까 입 말하다, 그게 다바르거든요. 그 다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서 광야가 나온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광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유대 광야에 살았던 거예요. 그 고독의 땅에서, 그 거친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거예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쫓겨났던 하갈은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 길을 찾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외로울 때 있죠. 두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에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죽으려고 광야 들어갔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호렙산도 광야예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세요. 모세는 광야, 그 호렙산, 그 시내산, 뭡니까, 가시떨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참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지치고 감당할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 음성으로 진리로 띠를 삼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 여러분 큐티방 우리 앞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큐티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광야, 인생이 광야거든요. 광야 같은 이 인생, 참
너무 힘들고 메마르고 어떤 때에는 물이 없어서 어떤 때는 키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먹을 게 떨어져서 너무 곤고하고 고달픈 외로운 고독한 위험한 그 인생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 뵙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큐티예요. 그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놔도 어떤 광야에 갔다 놔도 그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귀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진리의 띠를 띠고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결하고 마귀를 깨뜨리면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 통해 가지고 성령님 역사하시는 길이 예비되어지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에도 양심 있는 지식인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교사, 무슨 또 이런 그런 뭡니까 그 유튜버 같은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 많이 쫓겨나고, 군인들 군대에서 쫓겨나고, 장교들 쫓겨나고. 왜? 우리 이 전쟁 반대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미움당하고 그리고서는 직장도 잃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미국의 25세에서 54세까지 사람들 가운데 38%가 혼자 사는 가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20대에서 50대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38%가 혼자 사는 가정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 있겠죠? 이혼한 사람이 있겠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죠? 별 사람 다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폄하하고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38%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가정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메시지가 되는. 마누라가 보기 싫어도 가정 지키시오. 남편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가정 지키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누가복음 3장 평행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예배해야 되는지 군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회개 열매를 맺습니까? 너희 강포를 행하지 마라. 힘 있는 사람, 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 막 흔들지 마요.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하면은 성령님 역사하시다가도 중단해버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마라. 너 기분 딱 지키고 원칙 딱 지키고 할 것만큼 하고 사람 괴롭히지 마라. 그 이상 하면은 너 때문에 성령님 막힌다. 성령님 역사하시는 주의 길이 막힌다. 두 벌 옷 있는 사람 나눠줘라. 먹을 것도 많이 있는 사람 나눠줘라.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래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된 게 하나 했는데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냥 2개, 3개는 짧게 할게요. 그냥 불세례 받으십시오.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물세례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물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그것을 물세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거예요. 교회 물 세례만 받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불 세례 받으십시오. 이 불이 타올라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이 불 받으라 그러면은 요란하고 뭐 나는 그렇게 나는 그냥 광적으로 믿기 싫어.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세례 받은 사람들의 일부의 모습이에요. 불세례 받으면은요 방언이 터지고 환상을 보고 불세례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일부예요. 예? 많은 사람이 불세례 받는데 그 불세례 받아가지고요 요한 웨슬레는요 선교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낙심해서 어깨가 쭉 늘어져서 다니다가 어느 날 그냥 월드스게이트에 있는 그 교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어주는 무명 설교자가 읽어주는데 그 말씀 듣는데 그냥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요 그 영국 사회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데 불란서는요 피해 혁명하잖아요. 막 그 산업혁명과 막 그 사회 격변기 가운데 막 피해 혁명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 사회가 변화되어져요. 예. 그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깨우치기 시작하고 또 가진 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부조리들이 제거되어지고 이러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피해 혁명이에요. 무혈혁명. 피가 흐르지 않는 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 그 불이 미국을 건너오잖아요. 그 불이 미국을 건너오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 받지를 못해요. 예. 불 받지 못한 사람이 주에 일한다고 하면은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가서 문제 일으키고 저기 가서 문제 일으키고 엠마오로 낙심해가지고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찬찬히 풀어주시는데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예?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불 꺼진 기관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화물들을 사람들 실어 나르는 철마이지만은 불 꺼져 버리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성도는요 불 꺼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의 불에 타오르시길. 교회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내서는 안 돼요. 예?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성령의 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에스겔서 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심판하시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통을 허리에 찬 사람이 다니면서 막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 보면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야. 그 사람들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 천사를 통해서 당연히 심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하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늙은이부터 시작해라. 아니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오. 졸다가 들어가지고 아이 조목사가 뭐 늙은이가 어쨌다 뭐 그런 얘기하지 마시오. 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래요. 쭉정이 갈라내고 늙어가지고 그냥 찌릿찌릿해가지고 그냥
종교인 그런 사람부터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족도 불이 붙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불 붙이십시오. 불 붙이십시오. 불 붙여가지고 여러분요 불은 간단해요. 불 타는데 가든가 아니면 내가 불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불은 어떻게 받느냐 봤더니만 불은 간단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제단 쌓았는데 불이 내리더라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 쌓았더니 불이 내리더라고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더니 불이 내려서 그 첫 번째를 받으시더라고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라고요. 그 불이 내리는 거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불이 내려요. 그게 안 되거든 불 타는 데 가시오. 놀아도 불 붙는 사람하고 노시오. 그럴 때 내 마음에도 불이 붙어요. 사울과 같이 냉랭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라마나여 사무에게 도망가 있는 다윗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막 그냥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그 정말로 이 악한 그 마음의 얼음장 같은 그 사울이요 거기서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요 우리가 불을 받든가 불 붙는 데 가든가 내가 차고 냉랭한 사람이면 불 붙는 사람 옆에 가든가 그럼 나도 불 붙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돼. 그냥 같이 붙어 있어야지. 거기에서 불이 타오르고 그 불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요. 무슨 불인지 아세요? God is a consuming fire.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거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못되고 악한 것, 악하고 추한 것,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이 악한 것 성령의 consuming fire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타지 않아. 떨기나무처럼. 그러고서는요 그 불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찬송의 불이 타오르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좌우지간요 집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훈기가 돌아야 돼. 훈기가 돌아야 돼. 우리 교회 어느 원로 목사님이 오시더니 저 목사 교회 훈기가 도네. 좋으네. 하나님 참 얼마나 감사하지. 교회는 훈기가 돌아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전도의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그래야 삐졌던 사람도 그 불에 그냥 녹아가지고 다 할렐루야 하고 못된 짓 하던 인간도 와가지고 그냥 다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성령불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절대로 성령불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잖아요. 그게 불 끈다는 얘기예요. 불 끈다는 얘기예요. Do not quench the fire, the spirit.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불 꺼지면은요 마귀가 막 댄스를 해요. 댄스를. 마귀가 댄스를 해요. 마귀가 댄스를. 괜히 마음속에 막 미운 생각이 올라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든지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성령의 불 꺼지면 이거 다 이거예요. 이거. 셋째는 그냥 생략하랍니다. 열심히 예수님 전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했던 거 다른 거 없어요. 나 아니고 예수님이다. 예수님 전해요. 특별히 잘 나갈 때 예수님 전하십시오. 사람들이 주목할 때 예수님 전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 전하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몸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